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대가 화나시죠? 네. 천사 2명이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어릴 때 생각나네요. 저도 어릴 때 복사가 속이 싫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고 칭찬과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에 우리 마르타 어머님들을 모시고 강화 교동섬에 다녀왔습니다. 출발할 때 조금 마음이 무거웠던 게 많은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건강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다 참석하지 못해서 마음이 조금 무거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금 함께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다시 건강이 회복되셔서 다음번 야유회 때는 모든 마르타 회원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계산이라는 곳을 갔어요. 화계산에 거기 이렇게 정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모노레일을 타고 가려고 계획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성격이 좀 급하시더라고요. 걸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근데 꼭대기에 멋있는 전망대가 있는데 저기까지 좀 먼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 어머님들이 갈 수 있다고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그러시더니 정말 꼭대기까지 걸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면서 우리 어머님들 보면서 할머님들도 올라가시는데 힘든 척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전망대에 올라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구경하고 또 끝까지 잘 걸어 올라오시고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살아가신 모습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저렇게 평생을 젊은 사람이 제가 봐도 저 높은 산에 언제 올라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님들은 산이 있으면 그냥 올라가고 고개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지 뭐 불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어려운 풍랑 속에서도 꺾이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을 지켜오신 어머님들의 모습이 우리가 늘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임마누엘 아버님 때문에 우리 마르타 어머니와 임마누엘 아버님들 박수 한번 쳐드렸는데요. 오늘은 마르타 어머님 덕분에 임마누엘 아버님과 우리 마르타 어머님들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함께 사시면서 지금까지 사셨던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 우리 모두에게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미래 어머니가 86세신데요. 거기를 끝까지 제가 손을 잡아주려고 해도 괜찮다면서 혼자 힘으로 올라가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더욱더 건강의 축복 더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네, 오늘 함께 읽은 복음 성경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죠. 성전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코 복음의 긴 여정, 연중 우리 기간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버려진 이를 죄인이라 불리면서 버려진 사람들을 되찾으시는 일을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드러내셨고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순환을 당하고 어떤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해야 된다는 것, 또 마침내 부활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이 강도의 도굴이 된 것을 보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장사하고 재물을 팔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긴 여정을 동행하면서 이제 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무리 여정에 와 있습니다. 여정의 마지막 마무리에 와 있는 거죠. 11월이 지나면 연중 주일도 끝이 나게 되고
12월 첫째 주부터 새로운 한 해 대림절을 우린 또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이 행적을 동행하면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함께한 그 예정을 보면요,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사두가이파, 율법학자, 헤롯 당원들과 같은 당시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 활동 무대인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를 빼앗아 갈까봐 어떻게든 예수님을 가로막으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람들에게부터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들의 시커먼 속을 우리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르티메오라고 하는 장님, 정말 애절하게 누구에게도 희망을 줄 수 없는 그 외침이 그를 구원했던 사건, 가는 여정에 만났던 수많은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과 다음 주에 보게 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정치, 종교의 어떤 중심지, 수도이기도 하지만 성전이 있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하느님의 뜻이 밝게 온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그런 거룩한 도시인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를 단적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 도시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화려한 도시 안에서도 율법학자들은 단연 돋보이죠. 저처럼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누가 봐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아, 저 사람들은 율법학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다란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정말 두 랩돈이라고 하면요, 몇천 원 밖에 되지 않는 돈이에요. 오늘 가지고 있는 돈이 전 재산인 그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계에 넣는 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학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과부의 등을 쳐먹는, 그걸 빼먹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여인은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배운 거죠. 너희가 가진 것을 헌금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먹는 것보다도 헌금이 더 중요하다. 너희가 가진 것을 다른 데 쓰지 말고 헌금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가르침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가 가진 남아있는 전 재산을 성전 헌금계에 바치는 거죠.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삶은 당장 내일부터, 오늘부터 먹을 것이 없는 비참한 삶인 것이죠. 성서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차하다. 정말 구차한 삶을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화려한 성전과 화려하게 꾸며입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잘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득했다는 거죠. 화려한 만큼이나 그 이면에는 당장 오늘 하루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가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한 그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하는 그 모습에 가 있는 거죠. 우리 다음 주에도 보게 되겠지만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웅전하고 매일 그곳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가난한 이들을 등쳐먹고 가난한 이들의 재산을 빼앗고 자신들의 부와 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쌓아놓은 아름다운 성전은 아무리 외적으로 아름답고 아무리 위대해 보일지라도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 하느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에 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가난하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 살아갈 때 단 한 명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삶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헛된 욕심이 그것을 빼앗게 되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부를 특정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것, 입을 것도 없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마음을 돌이켜서 입으로만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오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오라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종교가 해야 될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곁에 머물면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들의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그 곁에서 인간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됨을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종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보다 자신들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 자신들의 위엄을 높이는 일, 거룩한 옷을 입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알량한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해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존중받고 접대받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의 곁에서 아파하는 이들의 곁에서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로뿐만 아니라 직접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늘 어떤 사람이 가득했습니까? 병든 사람들,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고 돌보느라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틈도 없이 그렇게 길 잃은 양과 같은 무리들을 돌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여전히 율법학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부의 모습도 있고 율법학자의 모습도 있는데 과부처럼 구차하고 비참하고 정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은 그런 모습은 꽁꽁 감춰둔 채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치장하고 척하고 꾸미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감추고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 욕망에만 사들혀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감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제가 보여지기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의 진짜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하느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느님은 저희가 그럴듯하게 꿈의 모습이 아니라 저희 안에 있는 참된 모습, 연약하고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고 싶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슬퍼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잘 살고 싶지만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참된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단돈 두 잎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참된 봉헌이라고 믿습니다.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인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은 봉헌, 더 위대한 일, 더 큰 무엇이 아니라 그처럼 쓸모없고 값없는 저 자신을,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자신, 부족한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의 약점까지도 우리가 숨기고 있고 우리가 감추고 있고 우리조차도 잊어버린 우리의 본 모습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감사함찬의 성찬의 기도에 사제가 드리는 기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절히 고아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바로 우리 자신의 몸과 영혼을 좋은 것으로, 완성된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한 죄로 우리의 죄까지도 포함해서 주님께 바치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예배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 저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부족한 저와 한 몸이 되어주십시오.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연약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끊을 수 없는 욕심이 하느님의 자비로 가득하게 돼서 충만해지게 될 때 비로소 나눌 수 있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용서받아서 마침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매일 분노하고 매일 갈팡질팡하고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내 마음을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힘으로는 단 1분 1초도 평화로울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자리에, 이 평화의 자리에, 참된 기쁨의 자리에 이르게 되도록 날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독서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드린 우리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드린 우리들이 예수와 한 몸으로 되는 그 놀라운 신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과부의 헌금을 주의 깊게 바라보시며 그녀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바라보시며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부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느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형상으로 누려야 할 참된 축복과 평화와 기쁨의 땅에 우리 모두가 다 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느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집이 우리 부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날마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께 바쳐드리게 되고 여기에 주님께 바쳐드린 거룩한 산 제물들이 하느님의 귀한 자녀들로 거듭나는 참된 예배가 있는 우리 부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